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는 사람은 동시에 성령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죠. 성령을 아직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아직 믿음이 완전하게 세워진 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고 다시 설명하고 성령 받게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곧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래요.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게 이 말이 더 이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는 그 시대뿐이었다라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인본주의로 합리화시켰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 이후로 모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세 제자가 있죠. 예수님께서 약간 편애하셨는데 그게 옳으신 것 같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천국 경험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시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기다리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죠.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 아들은 심한 간질병을 일으키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간질병으로 발광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하는 그런 귀신 들린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예요. 당황을 해서 고쳐주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관이 돼 있던 거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세 군데 똑같이 써있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책망하시는 거죠. 능력을 행하지 못하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자들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실까요? 그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믿음이 없다 그러면 기도가 부족하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면 기도가 부족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은 은혜니까 은사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와는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에서는 믿음이 없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말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적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옆에서 기도도 하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기도가 부족할 수 있죠, 여러분? 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봐왔고 예수님이 저기서 기도하시면 물론 세 제자가 더 가까이 기도했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옆에서 기도했거든요. 좀 뒤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늘 매일 밤마다 같이 산에 오르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부족한 걸까요? 기도는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기도는,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기도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이 시켜서 하는 기도는 그만큼 효력이 떨어집니다. 남이 시키지 않을 때 내가 필요성을 느껴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나에게 기도가 너무 중요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기도가 진짜 여러분의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남이 시키지 않아도 그 소중한, 그 할 일 많은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도 그것을 알아요.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피곤하고 이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자신에도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확신이 듭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남이 시켜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스스로 해야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패역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perverted하다. 헬라어의 그 원어 의미 그대로 하면 perverted 하면 훨씬 이해하기 편하죠. 비정상적이다 하는 거죠. 변질됐다 라는 거죠. 너무 세상의 죄에 너무 심하게 영향을 받아서 정상의 단계를 넘어선 존재예요. 정상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몇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그들의 익숙한 기도의 장소를 말해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장소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기도의 장소가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신 그것도 감난산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기도의 장소에 있으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기다리라 하죠. 성령을 기다리라는 얘기는 곧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 10일 동안, 길지도 않아요.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임하십니다. 이것은 기본 원리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기본 원리. 누구나 어떤 사람이 죄의 습관이 여전히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가 인격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다 성령 받아요. 이렇게 하면 누구나 이렇게 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부활의 복음을 알고 그리고 복음에 헌신한 사람 복음에 헌신해서 10일 동안 성령 받기를 원하며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에만 힘쓰면 성령 받는답니다. 이번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사실. 아침 예배, 아침 기도회, 오전 기도회, 오후 기도회, 저녁 기도회. 그렇게 해서 설교 없이 복음서 본문만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은 성령 받기 원합니다. 더 충만한 성령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뜻대로 사명대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요 기도 제목만 갖고 10일 동안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시작교회가 우리 오늘
우리 중의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2019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어요.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못 받습니까?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스스로 받을 필요를 못 느끼니까. 그거 받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세상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받기 위해서 10일 정도 시간을 내서 기도만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직접 만났고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능력을 받은 제자들도 그렇게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드려서 그렇게 기도하고 누구나 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니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늘 기쁨이 없고 늘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고 늘 우울하고 삶의 의미를 못 느끼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냐하면 기도를 하지 않아서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겠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또 충분히 더 많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있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더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더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세상 일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이 세상에 속한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더 깁니까? 하나님께 속한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더 깁니까? 매일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24시간 더 오랜 시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고 가는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행동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시간을 일부러 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한 만큼 하루 더 많은 시간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거나 행동하거나 할 때 그 모든 공간과 상황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과 상황이 된다는 말이죠.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는 말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아침에 기도를 못했다. 오히려 아침에 내가 잠깐 보고 싶은 무언가 영상이 있어서 그걸 잠깐 봤다. 그리고 생활을 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못하고 생활을 하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 안에서 생활을 했다면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과 상황은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히려 그 상황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 어떤 사람들의 행동, 어떤 상황에는 돈이 되고 어떤 상황은 어떤 이벤트가 되고 그것에 몰려서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냥 거기에 동조해서 살아가는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속한 삶 생활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의 문화에 사로잡혀서 예배는 잠깐이고 기도는 잠깐이지만 문화 안에서의 삶은 길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금방 변질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제가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어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항상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자녀들이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들이 행동하는 그 공간이 세상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훈련받는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간은 주로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시간을 삽니까? 세상에 속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을 더 많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시간을 더 많이 사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인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 시간과 비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집중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공간에 많이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쇠뇌당하느냐 하나님께 쇠뇌당하느냐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영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오래 주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들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 시간이 중요하죠. 매일 아침마다 꼭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생활할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음성 들은 게 이건데 이게 이건가? 계속 대비해보면서 그러면서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만 축복받는 겁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축복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툭툭 나오는 그 말과 함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축복받는 거죠.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2019년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2019년에도 바로 이 표 그대로 일어나며 빛을 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제가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도자를 통해서.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목회자들이 여기 설교하기 싫어한다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그 중심에 세우는 지도자들은 이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능력을 사모해서 오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더 하나님께 이렇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사로잡혀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사람, 더 많이 기도해서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곳으로 오면서 더 그렇게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광자 전도사님이나 우리 안영수 목사님을 또 의존하는 것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존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로잡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표적과 기사가 이곳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장소가 원래 이 장소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장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거나 혹은 연구를 하거나 배우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어떤 장소보다 더 중요한 장소가 바로 기도하는 장소예요.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왜 중요하게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어쩌면 이곳에서 성령 충만한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고 저희도 성령 충만한데 목회자가 중심에 서 있어야 되고 그것이 성도들을 향해서 흘러가고 성도들의 격려가 되고 성도들이 이곳에 모였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모이죠. 그럼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안 모이는 거는 제 잘못이지. 예,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은, 이곳이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이곳에서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바로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사람들은 애를 써서 모이죠. 모이려고 하죠. 길을 써서 모이려고 하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곳으로 가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데, 지혜가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모이는 거예요.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모이는 거예요. 예. 사회에서 일하다가도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2019년에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런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목숨 걸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이루어야 하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예. 그리고 그 나머지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왜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을 모르는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두렵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이곳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곳 강당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올 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흠모하는 거예요. 언젠간 나도 가야지. 나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더 하찮은 것이 되잖아요. 어디에 무서움이 있냐면 오히려 점집에 가면 더 무서워해요. 목사 만나는 것보다. 이건 뭐 잘못됐죠? 예. 성령 충만한 목회자 만나는 것보다 점집에 점쟁이를 더 무서워하니 이거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정도로 되는 거죠. 뭔가 느끼는 거죠. 뭔가 아는 거죠. 예. 그러면서 칭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마음 먹는 거예요. 언젠간 내가 그 교회에 가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은 큰 무리가 되는 거죠. 예. 교회에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들이요. 예.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게 교회입니다. 그곳에 가면 좋은 문화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면은 내가 장사를 잘할 수 있어. 그곳에 가면은 내가 좋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영향 있는 사람들 만날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왜 그곳에 가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이냐? 예, 사람들을 꼬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예, 그리고 사람들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언가 다르기 때문에, 무언가 세상과 다른 무언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 깨끗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몰려가는 것입니다. 네. 믿음의 씨앗교회의 위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곳에 그런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면 너무 슬프니까, 예, 약화되어진 것이죠. 너무나 약화되어진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이 교회, 이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 예, 21세기에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진짜 믿음, 진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막 논쟁을 하죠. 왜 논쟁을 합니까? 능력이 없으면 논쟁이 많아요. 뇌로, 머리로 생각해서 고린도 교회가 막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예,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내가 잘났네, 너가 잘났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가서 지식이 아니라 능력으로 너희를 테스트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허상이 아닙니다. 형이상학적인 분이 아닙니다. 실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고 하나님의 진정 살아있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예언이 은혜와 은사들이 나누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